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쪽에 보면 설교 노트를 제가 준비했고요. 또 보시면서 또 기록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저번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저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에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곳에 가면 당연히 이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며 그런 것을 쟁취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 기쁨과 한이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요. 예수님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경험하니까 얘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삶을 살펴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 선포되고 하면 내가 뭐 한다?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10년 동안요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 여행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전도 여행 가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전도 여행 가고 하면요 쉽지 않잖아요.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행하는 거 말고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평안한 여행 말고요, 호텔에서 자는 그런 여행 말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행을 가도 집을 나가서 살고 좀 좋은 데서 잔다 해도 집에 나가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여행은요 정말로 힘듭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저는 어떨 때는요 잘 곳이 없어서 진짜 길바닥에서 잔 적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랑 또 우리 전도팀들이랑요 집에서 이렇게 초대를 안 해줘가지고요 진짜 침낭 깔고요 그냥 그 안에 쏙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 했는데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변변한 옷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침낭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10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전도 여행을요 무려 10년간 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숙소가 있고 음식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데 어려웠고요, 숙식하는데 어렵고요,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었고요,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의 삶이 피곤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여행을 가도 피곤한데 그는요 10년 동안 밖에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 여행을요 10년 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이제 조금 안식을 가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억울한 누명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히고요, 또 그래서 다시 로마로 2년 해서 총 4년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4년 동안 이제 옥에 갇힌, 총 14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비아냥 그림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잡혀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명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누명을 씌웠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죄였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요,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의 삶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압박을 당했습니다. 돈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한 순간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막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10년 동안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1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돌아오자마자 옥에 갇힌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4년 동안 같이. 그러기에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을 때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의 감옥에 4년 동안 갇혀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요 기록한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요,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극심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요, 그런 서신서가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요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 빌립보서를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14년 동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4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무슨 얘기한 줄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같이 쓴 그 에베소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요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바로 본론에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잘 안 쓰거든요. 빨리 할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인사말을 하고 본론으로 싹 들어가는데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3절에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 에베소서를 여는 첫 시작, 열쇠와 같은 그 시작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의 첫 문을 이렇게 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이거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본문은요 세 번역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세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세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썼기 때문에 원문이랑은 약간은 이제 어순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요 원문이랑 많은 부분을 이제 동일하게 부분을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을 살펴보니까요 그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다음에 한번 개역 개정 한번 보십시오. 그 시작을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한 단어,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첫 문을 여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시제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섭섭함을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극한 상황에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자기의 섭섭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제일 먼저 고백하냐면요, 나는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14년 동안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항상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피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혈액형은 A형, B형, O형, AB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형이 아니라 J형입니까? 지저스 해서 J.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그런 피가 다릅니까? 그가 태어난 태생부터 다른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피를 가지고 똑같은 살에 칼을 베이면 아픈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돌 맞으면요 아픈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요 섭섭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몰라주면요 섭섭하고요 그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나자빠지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요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뚫고 일어서고 나도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묶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한의와 그 승리의 기쁨을 내가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45장,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 찬송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서 흠곡에 가도 기억하십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후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요 내 삶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말씀을 제일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안 믿습니다. 아니야, 그냥 인생은 다 똑같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힘들면 힘든 대로 살다가 그렇게 견디다 가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셔야지만 이제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한의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일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다 해방되고 묶임을 받은 사람들이 다 풀어짐을 받고 눈먼 자가 눈뜨임을 당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오늘 너희 기에 응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데,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모를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한 개는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정말 진짜라면,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거짓이든지 내가 잘못이든지.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실제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름이 아닌 것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문제 사라지도록 그 기도 잠시 멈추시고요. 차라리 그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 나라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과 한의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 그 기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간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기쁨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내 능력이나 내 결단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신학적인 이론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한의와 기쁨과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무엇을 간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6절부터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이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시나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방문 신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신방을 하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도 잘 안 되고 또 빚도 늘어나고 손님도 없고 또 애들은 커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령님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그 성령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낙담하십니까? 뒤로 물러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한의를,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내 삶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삶을 살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27절 말씀, 우리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 나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쁨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개그 콘서트라는 그 인기 프로를, 재밌는 인기 프로를 봤는데요, 그 장면을 볼 때 참 재밌게 혼자 컥컥 웃으면서요 그 한 장면을 봅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재미있는 것도 있나 한 편을 보고요, 또 너무 재미있어서 돌려봐요. 같은 것을 또 보고 해도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3번을 봤습니다. 또 재밌는데요, 5번을 보고요 10번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요, 대사는 틀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던 것들이요, 똑같은 것들이요, 제가 10번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희한한 것이 뭐냐면요, 보면 볼수록 기쁨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들을 계속 보면요 기쁨은 떨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쁨의 기쁨의 원인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참된 기쁨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기쁨이 넘쳐 흘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늘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함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은 평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섭섭할 수밖에 없나요? 짜증낼 수밖에 없나요? 분노할 수밖에 없나요? 그러나 주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그 기쁨의 근원이, 평안의 근원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야야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기뻐할 수 있냐? 야, 너는 어떠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평온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을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기쁨과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모하는 그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성령님이 뭐 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우리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했을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오늘 주여 삼창 해야 되겠구나. 아,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 그래서 만일에 성령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한다면요, 만일에 소리를 질러야만 성령이 임한다면, 주여 상창을 해야지만 임하는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을 받는다면 입에 장애를 가지신 장애우들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큰 소리도 안 해도 됩니다. 주여 삼창 안 해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에이, 나 같은 사람도 성령을 주실까? 내가 간구한다고 성령을 주실까?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성을 더 하나님께 쏟아야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간구하고 구하는, 그 성령님을 간구하는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골프 선수 신지혜 자매라고 알고 있어요? 신지혜 선수라고요. 신지혜 선수가요, 한 10년 전에 TV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요,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얘기냐면요, 자기가 어떻게 골프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지혜 선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신지혜 선수 아버지의 직업이요, 목사님입니다. 그것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프를 시키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의 시킨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어려웠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요,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빚만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근데 아버지가요, 월급으로 85만 원을 받았대요. 85만 원 갖고요 생활하고요, 또 이제 자녀를 골프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늘어난 것은 빚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요, 신지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그 동생이 길을 이제 운전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요, 목이 돌아갔어요. 그 사고로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을 간호해야 되는데 간병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사택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이제 병원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고 퇴근을 하면 이제 병원으로 오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신지혜 선수도 집을 정리를 해 놓으니까 당연히 갈 때는 병실에서 자고 그렇게 골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삶이겠습니까? 어렵죠. 1년 동안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치료가 되었어요. 퇴원하게 되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어머님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요, 병원비 내고, 그리고 골프 했던 지금까지 했던 빚을 다 갚고 나니까요, 이제 남은 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0만 원 남았대요. 집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병실에서 먹고 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 아버님이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신지혜 자매를 중학교 때 이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야, 이리 와봐라. 너도 아는 것처럼 너 동생 이제 퇴원해서 집에 나가야 된다. 여기서 병원에서 나가야 된다. 엄마 사망보험금으로 받았던 그 병원비 내고 너 골프빚 청산하고 이제 남은 돈은 1,700만 원이다. 이제 집도 없고 아빠랑 네 동생이랑 갈 데도 없고 이제 우리 안에 남은 전 재산은 1,7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지혜 자매가요, 중학교 때 그렇게 내가 하고 싶고 사랑했던 이 골프를 그만둬야 되는갑다, 여기까지인갑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도 알지만 우리 이 1,700만 원 남았는데, 그런데 이 1,700만 원 전부 다 너를 위해서 쓸 거다. 너 골프한테 내가 다 쓸 거다. 그러니 너 꼭 기억해라. 이 돈 엄마 목숨과도 바꾼 돈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아들을 너에게 다 줬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도 너에게 다 줬잖아. 이제 내가 뭐가 아깝겠냐? 이제 너에게 뭐가 더 아까워서 못 주겠냐?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준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에게 뭘 못 주겠냐?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요. 지식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도 나오지 않고요, 내 결단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승리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해가 오실 때는요,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의 1000배 만배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도 참 기쁜데요, 1000배 되는 이 기쁨과 희열과 합, 이런 기쁨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요,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야지만 참된 기쁨, 큰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한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쁨, 평안을 가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함께 하시면요, 이 땅 가운데 문제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딱 한 가지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가면요,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상황으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연약한 내 모습을 지켜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아들도 너를 위해 주었는데 그 성령을 하나 못 보내주겠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도 보내줬는데 내가 그보다 더한 것들 다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해 달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과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요, 이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